함께 보실 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5장입니다. 3월 15일 신명기 15장 읽는 날인데 15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조금 길지만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5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85면 전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봉독합니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무리 중에서와 타작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종이 만일 너와 네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하거든 송곳을 가져다가 그의 귀에 문을 대고 뚫으라.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 그가 6해 동안에 품꾼의 삭슬 배나받은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라.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너와 내 가족은 매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을지니라.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내 성중에서 먹되 부정한 자나 정한 자가 다 같이 먹기를
노루와 사슴을 먹음같이 할 것이요 오직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지니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읽기 본문은 신명기 15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한 2세대 백성들에게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영원히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지켜야 될 여러 가지 규례들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날의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그것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오늘날에 그대로 잘 살려서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특별히 어제 살펴봤던 14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었는데, 첫 번째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친 애도를 하지 말아야 될 것과,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의 규례를 말하면서 먹는 것에 또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내용들을 살펴보았고, 또 11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주변에 있는 레위인과 고아와 객과 과부, 어려운 사람까지 함께 돌보는 그 자세를 잘 가져야 될 것을 교훈받았습니다. 계속 이어지는 15장에서도 여러 가지 규례에 대해서 말하는데, 특별히 세 가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빚을 면제해주는 그 면제년에 대해서 규례를 설명하고 있고, 두 번째는 종을 어떻게 대우해야 되는지, 특별히 면제년이 되었을 때 해방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마지막에서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들을 어떻게 또 다루어야 되는지 세 가지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규례의 내용들은 무엇이고 오늘날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절부터 11절까지는 빚을 면제해주는 면제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1절 보시면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됐습니다. 7년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레위기 25장 1절부터 7절까지 자세하게 설명된 것처럼 안식년의 규례가 있습니다. 매 7년이 되는 해는 안식년이 되어서 어떤 것도 일하지 않고 농사도 짓지 않고 또 노예나 어떤 것도 다 쉬도록 하는 그런 안식년이 있습니다. 그 안식년의 확장된 의미, 확장된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 끝쯤 되면 면제를 하도록 하는데, 무엇을 면제하는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2절 보시면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식년, 매년 7년째가 되면 일하지 않고 쉬는 그 안식을 생각하도록 했는데, 안식에서 그치지 않고 돈을 구워주고 받는 그 관계에 있어서도 확장된 규례에 있어서 면제를 선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구워준 사람, 7년째 마지막 끝이 되면 모든 것을 되돌리는, 면제를 하는 그런 규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되면 구워준 것이 다 면제가 되니 다시 갚을 이유가 없으니 그때가 되었다고 돈 구워준 것 빨리 갚아라, 독촉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독촉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은 형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만 허용되는 것이지 이방인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3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7년째 되는 마지막 한 때는 면제를 선포해야 되는 것인데, 그 같은 동족, 형제, 자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어서는 돈을 만약에 구워줬다고 하면 이 면제년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을 면제해 주는 것, 갚을 이유가 없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을 했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대한 규정이고 이방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해당되지 않는 규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잘 지켜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이것은 내가 가진 돈, 내가 가진 여러 가지 재물들이 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당연히 오늘날에는 신정사회가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장사를 하거나 어떤 일을 할 때 쉽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돈이 빚진 사람은 그 빚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또 자본이 많은 사람, 대기업, 큰 기업을 하는 사람은 자본이 풍부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보다 훨씬 더 일을 하고 싶고 또 돈을 많이 벌기 쉬운 자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이 신정사회에 있어서 아주 기본되는 개념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 돈이 너희 것인가 아닌가를 잘 생각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모습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7년째가 되는 마지막 때쯤 되면 면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가 꿔줬는데 돈 빨리 받아서 내가 가져야 되는데, 내 돈이었는데 그거 안 받으면 내게 손해가 되는데, 하나님 말씀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거 면제해줘라. 너 받을 생각하지 마라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그가 받았던,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가 꾸어줬던 그 돈 모두 그거 너 것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내게 맡겨주신 그 돈을 너는 잠시 꾸어준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꾸어준 것은 면제년이 되면 모든 것을 그냥 두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면제년과 또 안식년,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안식년, 참된 안식이 되는 때가 올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또 면제하는 것을 통해서 참된 회복이 있을 것을, 그것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과 또 모든 것을 원래 상태로 되돌리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알아. 그 말씀에 근거해서 너는 계속적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규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면제년과 또 안식년, 그 의미들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면서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풍성하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것이 원래대로 돌아가 참된 회복이 있을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을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내가 열심히 수고해서 땀 흘려서 번 것 같지만 내가 원치 않게, 의도치 않게 수많은 일들이 생겨나면서 그 갖고 있던 것들이 없어지게, 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수도 없이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기대하지도 않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또 알 수 없는 방식으로 내 손에 재물이 들려지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날 똑같이 면제년이 주어져서 돈 빌려준 거 받지 말라, 이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생각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기회, 내가 가진 어떠한 것도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어떤 것으로 내가 소유하고 나만을 위해서 그것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아. 그것을 남을 돕는데 또 필요한 곳에 적당하게 쓰는데 필요한 것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심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과 참된 평화가, 참된 회복이 있는 그때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참으로 필요 없게 되는 그날이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며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면제년의 규례를 통해서 더욱더 나만의 유익과 만족과 부와 명예와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알아 그것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례를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덧붙여서 단순히 그 돈을 꿔준 것을 면제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더욱더 주변의 사람들을 돕도록 하는 다양한 규례들을 계속적으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가? 좀 건너뛰어서 7절 이하 보시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7절 이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 성에 들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성에 거주하게 될 텐데 너만 잘 먹겠다고 나 열심히 벌어서 열심히 일해서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나는 이제 행복하다, 평안하다, 즐겁다 이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는가? 가난한 형제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마음을 완악해서 나 안 봐. 저 사람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갖고 있는 것 손을 펴라. 갖고 있는 것 움켜쥐고 나만을 위해서 생각하지 말고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 그거 너가 수고해서 가진 것 같은 것 같아 보이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준 것인 줄 알아. 그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서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줄 수 있도록 하는 그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면제년과 관련하여서 이런 마음을 품지 말라라고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9절 이하 보시면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제 일곱째는 면제년과 가까이 와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워줄 수도 있는데 이제 면제년이 가까이 오면 사람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제 곧 내년이면 면제년이 되는데 그거 구워줬을 때 못 받으면 어떡하는가? 다 면제해 줘야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까이 왔으니까 저 사람이 1년 내에는 도저히 못 갚을 것 같아. 그러면 안 구워주는 것 이런 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면제년이 구워졌는데 면제년이 가까이 올수록 저 사람이 안 갚는다고 눈을 험악하게 뜨고 윽박지르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 너 빌려준 거 네가 갖고 있는 거 너 소유라 생각하느냐? 그거 아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맡겨주신 것일 뿐이지 너를 통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도록 잠시 맡겨주신 거 쓰도록 한 것이지 네가 갖고 네 소유라고 잠깐 꺼줬다고 이제 면제년 갖고 왔다고 그것을 되찾으려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또 구워주지 않는 그런 생각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지 말고 넉넉히 구워주고 평안한 마음으로 빌려주고 선한 눈으로 찾아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않아도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 내게 복 주겠다. 그러니 그렇게 악한 마음 갖지 말고 그것이 너의 소유라 생각하지 말고 넉넉한 마음으로 주변에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 수 있도록 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나누고 섬길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백성이고 내 모든 가진 소유뿐만 아니라 건강, 기회, 시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알아.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들이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행해라. 그것이 너희들의 마땅한 자세다라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1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라고 표현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할 것이다. 아니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면 가난한 사람에게 부를 주시고 명예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넉넉한 사람들을 통해서 구제하도록 하는가 도움을 주도록 하는가 하나님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능력이 있으시면 가난한 자가 그치고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면 되는데 왜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유한 사람도 만드셔서 부유한 사람에게 구제하는 그런 마음들 그 손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사람의 평등과 또 모든 사람의 회복과 모든 사람의 참된 안식은 그 면제년을 통하여서 그 안식년을 통하여서 또 면제년의 확대인 희년을 통해서 이룬다. 그런 것들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천국에서 있는 줄 알아. 우리는 죄가 이 땅에 있는 그 사회 속에서는 계속적으로 가난한 자도 있고 부유한 자도 있는 줄 알아.
부유한 기회를 받았을 때 이것이 내 것이다, 나를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쓰도록 한 것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베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돕도록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으로서 표현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12절부터 18절까지는 종을 대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종을 대우할 때도 내가 부유하였고 저 사람은 돈이 없으니까 내가 종으로 섰고 이 사람은 영원한 나의 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표현하는가? 12절 13절 보시면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에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종으로 삼는 그 규례에 있어서도 히브리 남자, 히브리 여자 같은 동족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입니다. 똑같이 기업을 주었으나 다양한 일로 인하여서 기업을 이끌어가는 남편이 죽게 되거나 아니면 큰 재해로 인하여서 어떤 소유들이 다 없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아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었을 때 같은 민족 안에서 먹을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도록 종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생활이 그런 어려운 형편이 되어서 종으로 들어왔다, 그러니 나는 영원히 이 사람을 종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아니다. 어떤 어려운 형편 중에 있어서 종으로 들어왔을지라도 그것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고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먹을 것들을 채워주고 종으로서의 역할을 한 다음에 7째 해가 되면, 안식년이 되면, 면제해가 되면 그것을 풀어주라, 다시 놓아주라, 원래대로 회복하도록 하라. 그가 영원히 종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아니다. 어떤 어려움 가운데, 다양한 어려움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삶이 찾아왔을 때 다시 너에게 도움을 받은 것이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원래의 지위로 회복할 수 있도록 풀어주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그냥 풀어주라 이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가 풀어줬을 때 살아날 수 있느냐, 회복할 수 있느냐, 없을 수 있는 줄 알아. 너는 양무리 중에서 또 타작마당 중에서 포도주 틀에서 너가 갖고 있는 것 후히 줘라. 다시 회복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진 것에서 넉넉하게 후하게 그가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내주어라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년이 되면 온전한 회복이 있고 온전한 안식이 있고 그것을 다시 살아날 힘이 생긴다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 종의 규례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종에 있어서도 그 가진 것을 넉넉히 후히 주어도 살아가기 힘들 그런 형편들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어떤 것을 행하기가 너무 쉽지 않기 때문에 나는 당신의 계속적으로 노예 또는 종이 되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규례를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16절 보시면 종이 만일 너와 내 집을 사랑함으로 너와 동거하기를 좋게 여겨 내게 향하여 내가 주인을 떠나지 아니하겠노라 라고 하거든 어떻게 되는가, 그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1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7절 송곳을 가져다가 그 위에 귀를 문에 대고 뚫으라. 귀를 뚫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하면 그가 영구히 내 종이 되리라. 내 여종에게도 그같이 할지니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풀어주는데도, 회복을 주는데도 돌아가지 않을 경우에도 귀에 구멍을 뚫어서 영구히 종으로서의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표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가 6해 동안의 품꾼의 싹을 배나 받을 만큼 너를 섬겼은즉 너는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하기를 어렵게 여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그 면제하는 것 내가 갖고 있어서 내 능력과 내 힘으로 했다 생각하지 말고 그를 통하여서도 풍성하게 받은 것도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넉넉한 마음으로 그를 보내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9절부터 23절까지는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를 대한 규례인데 처음 난 양과 소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흠이 있거나 절거나 눈멀었거나 흠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다. 그러니까 흠이 없는 정결한 것으로 처음 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곳에서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처음 난 그 초태생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출애굽할 때 처음 난 것은 모두 죽였는데 하나님께서 유월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유월하셨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기억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흠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참된 회복을 얻을 수 있고 참된 기쁨과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 난 것을 드리는 그 규례들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대하는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문자 그대로 일곱째 해가 되면 오늘날에도 빚줬던 거, 빌려줬던 거 다 갚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물론 구워준 것은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마음은 가질 수 있으나 근본적인 정신은 무엇인가?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건강, 내가 받은 시간, 내가 받은 모든 기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인 줄 알아. 이것을 나만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어렵고 힘든 사람은 없는지를 되돌아보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주님의 백성들을 함께 올바로 세우는데 힘을 써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놀라움들이 드러난다는 사실들을 잊지 말며 그것들을 선하게 써야 될 것이고, 내가 움켜쥐는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손을 편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주고 또 들어오고 나간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넉넉한 마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푸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 또 남은 한평생 살아가실 때 이런 말씀의 교훈에 따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면제년과 종들을 대우하는 방법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에 대한 규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대한 자로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요 내가 가진 것은 주님께서 잠시 내게 맡겨주신 것인 줄 알아 내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함께하는 주님의 공동체, 주님의 백성들을 늘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정체성으로 구별된 인생을 살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참된 안식과 참된 회복을 늘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3월은 시작이라는 주제로 한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무런 목적과 의미 없는 나날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을 위하여 나름대로의 결심과 다짐을 다시 한번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 내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으로 병원에 치료를 받는 여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지켜주셔서 건강을 잘 회복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장의 문제로 가족의 전도와 신앙을 위해 새로운 거처를 옮기고 정착하는 문제로 자녀의 학업과 진학을 위해 주님께 간절히 부르시며 나아가는 여러 지체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해 주시사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에 있는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시간 각자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 제목 주님께서 들으시고 가장 선한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